안녕하세요. 사순절 37일 31번째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어느새 시편 제2권의 마지막 시인 72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남은 이틀의 사순절 말씀 묵상을 이어갈 거니까 조금 더 같이 들어주세요. 시편 2권의 마지막 시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정말 솔로몬이 쓴 건지 아니면 후대의 사람들이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는 1절의 말씀 때문에 솔로몬이 쓴 걸 거라고 추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재밌는 건 72편의 표제어가 솔로몬의 시인 반면 72편의 마지막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로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물론 20절은 72편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편 2권 전체를 마무리하는 구절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72편은 시편 2권의 전체적인 주제와 분위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갑자기 다음 컷으로 바뀌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시편 2권은 시편 전체를 통틀어 탄식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죠. 72편은 그런 징징거림은 하나도 없이 공평과 정의,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와 체데크로 가득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평화와 구원이 온 땅에 임하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온갖 징징거림에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평화와 구원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다는 듯 말이죠. 그런데 막상 72편을 읽어보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인지 왕인지가 헷갈립니다. 물론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하죠.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 즉 미슈파트와 체데크를 왕과 왕자에게 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 다스릴 거라고 말입니다. 이후 매절마다 그가 라는 주어가 반복되며 평화와 구원을 가져올 분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과 왕을 일치시키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들에서 절정에 달하죠. 왕의 통치가 곧 하나님의 통치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구원이 왕을 통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시편 제2권의 마지막 시이자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어를 가진 시편 72편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72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에서 3절은 하나님이 왕에게 주시는 공평과 정의, 4에서 11절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왕과 그로 인한 평화와 구원 A파트, 12에서 17절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왕과 그로 인한 평화와 구원 B파트, 18과 19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령입니다. 20절은 72편이라기보다는 시편 2권의 마무리로 보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왕과 그로 인한 평화와 구원을 노래하는 4에서 11절과 12에서 17절입니다. 두 구절의 앞부분, 즉 4, 5절과 12에서 14절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궁핍한 자의 손을 구원하는 것, 압박하는 자를 꺾는 것인데 12, 13, 14절에서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며 강조되죠. 뒤따르는 6에서 11절과 15에서 17절은 왕의 공평과 정의가 온 땅과 온 나라에 임하여 모든 왕이 하나님께로 나오며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전 그런 왕을, 그런 나라를, 그런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가장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다윗의 통치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따라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에서도 그런 세상을 보지는 못했죠. 세상은 공평과 정의를 원하지 않고 자기 욕망과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따라 살다가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게 가장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그 죽음 너머에서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길을 따라가죠.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은 언제나 우리 예상 밖의 일이니까요.